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6장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신약 10장. 어구 쉽다. 신약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신약 10장 10페이지 여기. 11페이지네 11페이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1절부터 33절 마태복음 6장 신약 10페이지 31절부터 33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서윤 자매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어요. 저기 여의도 있어요. 수봉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도 거기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 불광동이라는 그쪽이었나요? 거기서 진짜 딱 못 사는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천막에서 이렇게 그냥 거적을 깔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옛날 얘기네. 너무나도 많은 특이한 간증들이 많아서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 또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막교회가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60만 명이 넘는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인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금 약간 소도시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1990년대 초에는 6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인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어난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이 교회 성장 한 연구소도 또 이제 생겼어요. 참 그런 게 생기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걸 아니에요. 무슨 기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떠한 대단한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세워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처음에는 천막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소리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요 여기가 10몇 년 전에는 뭐였어요? 여기는 그냥 도끼사다시에다가 그냥 아주 이 난방도 안 돼 있는 이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못 쓰는 전기장판 하나 놔두고 저희 언니 형부랑 저랑 남편하고 넷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60만 명의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됐고요. 저희도 조금씩 이제 잘 되고 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성장이 안 되느냐라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지혜가 있어서,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최대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저도 제자지만은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3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분은 변했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전에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의 언약을 줘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줘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줘요. 누가 야 말씀 읽어봐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들이 영어처럼 해석되지 않는 영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읽을 수나 있으나 해석이 안 돼. 왜냐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그냥 영어는 있지만 영어를 해석할 수 없는 말씀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비건한 예로 우리 조카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막 군인이 되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고. 그런데 우리 조카가 처음에 그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통하고요. 정말 이모 너무 외롭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고양이가 그 다미에서 막 우야우야 하면서 그 고양이 그리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 푸사에다 올렸어요. 푸사라고 하면은 그 뭐예요? 그 카카오톡에 그 그림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야, 얘가 너무나도 외롭구나. 얘가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안 맞는 그 외국에 가서 얼마나 한국 사람 외국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조카가 이제 막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 이 기도하면서 막 애썼더니 이제는 그리고 이제 군인대로 가기로 이제 자기 진로를 딱 정했죠. 또 들어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농담도 하게 되고 뭐 신앙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나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또 그 사람들이 읽는 이 글이 읽혀져. 그리고 또 그 나라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군인에 맞는 대우. 그 미국이란 나라는 뭐 군인이 대우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힘을 어깨로 쫙 펴면서 어느 날 딱 왔는데 그냥 완전히 10년 전에는 언제 네가 그렇게 소망이 있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네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겠냐 너의 인생이. 그러한 사람들의 주변에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10년이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멋진 군인이 돼가지고 딱 미군이 돼서 사진을 딱 보내왔는데 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에 맞는 군인이 되어서 그 미군의 옷을 입고 또 그 나라 사람의 어떠한 언어를 하고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익히고 그냥 자꾸 이 우리 조카가 한국에 갈 거야 한국에 갈 거야 하면서 맨날 한국만 생각해요. 옛날에 이전 그 땅이었던 물론 한국 사람 맞지만 그 땅이었던 한국만 생각하면서 나는 한국말만 고집할 거야. 나는 언어 안 배울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지. 난 여기서 실패할 거야. 막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미국 간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 우리 조카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무직으로 미국에서 고통 당하면서 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 조카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가서 애쓰고 힘쓰고 몇 번의 뭔가를 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줬구나 알았기 때문에 또 아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또 뭔가 그 나라에 맞는 어떤 문화를 익히면서 또 그 나라에서 미군이라는 그 특이한 그 직업 물론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걸 택한 거지만 그 직업을 택하면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떠한 미국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뭔가 이 우리 조카가 미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선진국이고 맞잖아.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혜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죠. 미국에서 어떠한 이 미국 시민에게 해주는 혜택, 미국 군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 조카는 밟아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약속의
언약들, 이 성경 66권요 다 약속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 모든 것들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언어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서윤이가 아침에 7시에 교회에 왔지만 물론 이제 맛있는 거 주고 막 선생님들이 막 따뜻하게 하니까 온 건 사실이야. 그러나 첫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해서 왔어요? 믿기 위해서요. 믿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다면 여기 올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서윤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요, 서윤이를 이쁘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서윤이를 막 갖고 사랑해요, 밥도 먹으세요, 다음 주에 뭐 먹고 싶어요, 탕수육 해줄게요, 떡볶이 해줄게요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도 모르고요, 그 나라 풍습도 모르고요,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낯설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66권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아무리 나의 재능이 좋아서 많은 거를 명예를 쌓았어도 이상하게 소망이 없어요. 정신분열의 많은 그 정신분열 대가 그 책을 많이 쓰신 이재용 교수님이라는 제가 제자인데 그 밑에 있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정신분열에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잘못 가서 정신분열이 생긴 거다. 정신증이 왜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도 받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어. 한 자리에도 앉아서 기도를 하려도 입술에 떼어지지가 않아. 아직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였더니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대요. 우리가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다. 아멘. 무엇으로? 예수 여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고 예수님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시민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6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아니죠, 이방인. 이방 아니. 그죠?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법 안에서 활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법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이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런 얘기예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그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김정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전해줄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사람이 뭐 우는 것이 몇 년, 웃는 것이 몇 년, 네? 그죠? 뭐 사랑하는 것이 몇 년, 잠자는 것이 몇 년, 6년이라 그랬나? 그 얘기 해준 것처럼 이방인들은 주로요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로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서윤이는 어때요? 서윤자매님은? 주로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놀까? 여기 관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이 말한 거를 듣고서는 보고서는 쓴 거잖아요. 6절에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래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 뭘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아직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되게 걱정 많이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다가 하루를 다 가. 아, 저도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안에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방인이냐? 이방인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야, 너희 버젓하게 너희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나는 엄마 아빠 없어 하는 거랑 똑같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쓰고 먹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6절 말씀에 공중이 새를 봐라. 새가 막 날래. 예.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애써서 막 씨를 막 뿌리고 머리 써가지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막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걔들은 머리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자세히 제가 자연을 산을 산책하면서 자세히 보면 걔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냥 그거를 알아. 그런데 그것을 막 더 뭐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는 것 같아. 그들은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 근데 사람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누릴 수 있더냐? 누가 있어? 없지요. 언제 이 땅을 떠나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막 걱정, 염려해서 한순간이라도 누릴 수 있다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영양제를 막 한숨 쥐고 막 이렇게 먹지만 사실은 저희 엄마 아버지 시대에 보면 영양제가 어디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보면은요 뭐라 먹었냐면 요즘에는 막 소세지도 서연이 막 소세지 뭐 그 고기 좋아하고 막 햄버거 좋아하고 막 별거 막 탕수육 이런 거 기름 기는 거 좋아하잖아. 저 서세가 어렸을 때는요 소세지는 싫어하는데. 소세지는 서세가 어렸을 때 먹던 거예요. 아주 고급이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땐 뭐예요? 저는 그냥 장독대에서 나온 무하나 그냥 저기 젓가락으로 쿡 찔러가지고 물에 딱 말아가지고 싹싹싹 먹는 세대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더 그 세대였어요. 근데 건강에 지금 장수하시면서 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건강에 영양제를 한 움큼이나 먹는데도 그렇게 암이만 있고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면은 더 좋아져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솔로몬의 금잔 우리 다 아시죠? 그 솔로몬 그 얘기 그 성경 읽어보면 또 솔로몬의 그 금 상아로 된 그 궁, 솔로몬의 그 앉은 보자, 금보자 다 알고 있잖아요. 엄청나는 솔로몬의 옷을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 대단한 그 인위적으로 만든 이 옷도 꽃 하나, 이 꽃 하나, 이 나무 하나 만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입히심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구나. 굶어서 죽는다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너무 축복을 받아서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쪽에 이제 저 아프리카나 하이티나 막 이런 데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은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없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막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그러세요. 예. 그러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주 걱정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뭐 하고 살아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이거 걱정하면 우리 뭐 하고 살아요? 그거에 대한 아까
이 그 순복음교회가 60만이 된 이유가 그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냐? 여기 있죠. 33절에. 너무나도 잘하는 거. 이걸 너무 갖다 써서 그래. 이거를 너무 갖다 쓰면서 목사님들이 막 이걸 아무데나 막 붙여서 막 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면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시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first 영어로 먼저. 오늘 아침에 서윤이가 딱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먼저 왔어요? 네, 그것이에요. 뭐 행위로 그거보다는 하나님 먼저 생각. 딱 일어났을 때, 야, 오늘 뭐 먹지? 이게 아니라, 딱 그러자면서, 오늘 뭐 먹고 살지? 왜 일어나자마자 그 걱정하냐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어떻게 뭐,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해라. 우리가 제일 친한 사람하고 딱 일어났을 때 부부면은 부부 아니면 뭐 제일 친한 사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면 감사드려요. 밤에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늘소리 순복음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라고 하면서 오늘 서윤이가 왔지요? 왔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딱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맨날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주에 있어요. 성령님은 내 주에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권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말만 하면 뭐하냐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막 온갖 걱정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그 진리요 빛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 어쩌면 나를 낳아준 참 아버지 나의 어떤 모든 의식주와 모든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삶 만난 모든 우연히 아는 것을 아는 그분께 얘기하라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정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담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맨날 와가지고 저기 세 번이 한 세트인데 이 12회를 갖다 맨날 상담자한테 얘기해.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쑥 떠나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상담이 굉장히 이제 심리학 상담 정신과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까?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럼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했는데 나는 아직도 되게 찌질이기도 가난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가난일 뿐이지 요즘에 빈곤한 사람은 없잖아 사실은요. 예. 그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의 진로 그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지금의 이 삶을 극복하며 살아야 될지 알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삼손이 그랬어요. 단 것이 뭐 어디 사자에게서 나온 막그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드릴라한테 머리를 이렇게 잘리우지 않으려고. 그런데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자가 뭐 아직 다른 얘기인데 벌꿀을 먹어서 그 사자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이제 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디서 참 보물이 나오고 어디서 참 그 진리가 나오고 어디서 참 해답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 뇌는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뇌 과학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뇌는요 진짜 바보. 진짜 바보. 왜 바보냐면은 뇌는요 진짜 잘 속아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이제 TV 가끔 보면 이런 거 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운동만 하세요. 그럼 뇌가 속아요. 속아가지고요. 그 뇌가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에 와서. 그건 뭐예요? 뇌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은 고소공포증이 옛날에 상담하면서 있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전에도 이 고소공포증 알았던 적 이제 조금 무서워하니까 너 지금 또 이제 여기 지나가면 여기 다리 무너져. 근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데 고소공포증 걸리자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딱 높은 데 올라가면 믿는 거야 그 소리를. 야, 너 여기서 있으면 너 떨어져 죽어. 무너져. 이 소리를 믿어버린다니까. 그건 뭐냐?
생각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야. 왜 속냐? 우리 뇌도, 우리 의지도, 우리 생각도 많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막 이제 막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막 이거 뭐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죠. 나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거야. 막 이거 완전히 사단이 하는 소리.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길이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를 찾을 때 그게 되는 길이지. 뇌를 막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거는 그건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뇌과학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뇌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만 번 하면 막 할 수 있다가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 진짜로 너무나도 정말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그분의 영 안에 그분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며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당된 그날 하루 24시간 오늘 할당됐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날 뭐 내가 죽을지 이날 내가 병 걸릴지 배 아플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할당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 있잖아. 어떤 나라는 어떤 가정. 그럼 그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풀어준 목사님이지만 계시록에서 뭐랬어요? 바벨론이여 망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네가 그 좋은 향토가 상인들과 많은 옷들과 그 다음에 막 검은 고를 그 옷들을 막 팔면서 상인들이 있었고 둥기둥기 치는 이 연예의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땅을 치고 하늘을 치면서 울도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막 이런 얘기잖아요. 막 어떤 그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자유 막 산업이 막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주의라는 건 없어 하나님 안에서. 사실 예수주의만 있지 무슨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하여 주시고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자본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의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까먹으면서 좌로 우로 나눠지면서 서로 물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조차 우리의 그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알고서는 그렇구나. 이제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삶의 예배가 되려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육신을 피곤해가지고 막 이 육신을 끌어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왜냐면은 난 무시로 기도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를 한 32년, 33년 신앙생활 하면서 알았어요. 아는 거를 왜 개가 더러운 것을 토하듯이 또 똑같이 행동을 해 알았는데 그래서 막 애를 쓰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뭐라고 주시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이 진짜 이 인생이 호흡에 이 찰 가치도 없는 인생들아 이 호흡을 거둬하면 흙이 되는 인생들아 그렇지만 그 흙 같은 인생들한테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주에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이런 말씀을 뭐 할렐루야 할렐 막 그런데 지금 얘기면 너무 이런 말씀 많으니까 말씀도 너무 많이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 완전히 그것이 부작용을 되도록이면은 말씀 간증 말씀 그죠? 되도록이면은 이 말씀 안에서 듣도록 해야지 남의 거 내 신앙이 돼야지 남의 거 맨날 따다가 언제까지 그거 할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는데 예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그냥 그 걱정 가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를 주시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왜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왜 십자가를 갖다가 억지로 여기 갖다가 메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뭐가 걱정이고 염려냐.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안에서 통치 안에서 누리고 사는데 무슨 염려 걱정을 그렇게 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제 끝났네요. 자,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방인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자함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아멘. 아침 첫 시간을 드려라.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해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과 이는 마침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늘 주신 것을 무사히인 것을 삶의 예배가 되려 하라. 그러면 굳이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듣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여서 이 맥힌 거를 푸는 날이지, 이 막힌 거를 수도관을 딱 뚫는 날이지. 그죠? 나머지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잘 흐르고 수도관이 잘 파이프가 연결돼서 흐르는 거는 평소에 그게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구하여라. 어떠한 식으로든지 구하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려면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산 굉장히 만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아버지 일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또 신부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 남은 삶을 누리며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것을 명세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염려하고 어떻게 막 이런 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갔다가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제는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